1절에 보면 가사에 가서 삼손이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랬습니다. 삼손의 약점은 그 여자입니다. 여자. 항상 여자를 보면은 마음이 동하고 뭐 그냥 빠져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딥나에 갔다가 블레셋 여자를 보고 결혼하려고 했고 오늘 1절에도 가사에 가서 기생을 보고 또 빠져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은 소래골짜기에 가서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또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삼손은 단번에 1,000명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그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여자의 약한 자에 기생의 집에 빠지고 이 이방인 여자에도 빠지고 또 들릴라고 하는 여자가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 참 정신이 좀 온전하다 그러면은 아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구나 아주 질이 나쁘네 대부분 알아차릴 수 있을 건데 그런 여자에게 끝까지 매였다가 결국 붙잡혀 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은 그 기생의 아들로 인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그 단점을 갈고 닦아 이겨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도 성격이 급한 자였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첩보당할 때 단도를 꺼내 가지고 종의 길을 쳐서 떨어뜨리는 그건 아주 급한 성격이었지만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 급한 성격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열심을 다했던 그런 사람.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삼손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그 존귀한 가치를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져 있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삼손이 어디서 그런 큰 힘이 생기는지 그걸 알아봐라. 스파이 짓을 하라. 그렇게 하면은 5절에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각각이니까 뭐 한 사람이 1,100개씩 엄청난 겁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은 한 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나흘 품삯이랍니다. 은 1,100개라 하면은 12년 정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받아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은 1,100개입니다. 이걸 방백들 여러 명이 각각 다 주겠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에 따르면은 방백들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이 정도로 제안했다. 그냥 블레셋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방백들, 성주 정도 되는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은 100개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들릴라가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라 블레셋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 중에서도 아주 고위급에 속한 여자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블레셋 사회에서 지위가 있는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그 지위가 있는 방백들이 찾아와서 엄청난 돈을 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삼손도 빠져들어간 거죠. 그냥 뭐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지니까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릴라 유혹에 넘어가서 처음에는 푸른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해라. 그 다음에는 사용한 적이 없는 새 줄로 결박해라. 밧줄로 11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섞어 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다 실패하죠.
실패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사랑한다 하느냐라고 졸랐습니다. 이전에 처음으로 삼손의 아내로 등장하는 블레셋 여인도 수수께끼 답을 알아낼 때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뭘 그럼 사랑한다고 말을 하냐. 이건 삼손의 시대나 삼손의 시대 몇 년인가 거의 4,000년 전이나 다윗이 3,000년 전이니까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가요? 여자의 마음은. 예. 당신이 마음도 없으면서 뭐 맨날 사랑한다고 하냐라고 이제 졸라대면 남자들이 막 어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어찌 할 줄. 그래서 이 삼손의 마음도 막 이 날마다 16절에 재촉해서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양심의 갈등이 심해졌다는 거죠. 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느냐? 삼손 스스로 자기가 나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털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삼손이 결국은 17절에 진심을 드러냈다는 거죠. 솔직하게 자기가 나실인이고 그래서 머리가 밀리면은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않는데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그자 이 들릴라는 여자가 삼손이 자는 사이에 그의 머리를 밀어버렸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그렇습니다. 이런 악한 여자인데 그런 여자에게 삼손이 빠져 들어간 거죠. 빠져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세상 남자들이 항상 그 정부인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 기웃거리면 망한다는 것은 뭐 성경도 이야기하고 몇 천 년 동안 진리죠. 몇 천 년 동안 진리 망합니다. 자기는 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떠나버린다. 자,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 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다.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머리털을 깎지 말라는 거죠. 머리털을 깎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 머리털을 멋있게 길러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라는 거죠. 복종하라. 머리털이 치렁치렁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머리털을 길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예, 그거죠. 이제 이런 성경의 전통들이 이제 이제 복음과 함께 외지로 쭉 퍼져나가면서 자꾸 왜곡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이방 종교 믿는 사람들이 머리를 안 깎고 치렁치렁 시크 교도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머리를 안 깎는다 그러죠. 그러고 터번 쓰는 것이 터번 안에 머리털이 있는 거예요. 머리털. 예, 머리털이. 그걸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블레셋 신전의 사제한테 털어놓은 거죠. 이방 신에게.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걸 이방인들에게 다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세예요. 권세. 그러므로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삶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죠.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욕심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결국은 삼손처럼 머리털을 밀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어떤 이 가치, 하나님이 준 노블한 것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고 돈이 없고 또 뭐 가난하고 없이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그걸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사람이 그 기품이 있는 거죠. 예, 품위가 있어. 품격이 달라지는 품격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이 품위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니면은 안 되죠. 안 되죠. 그 머리털을 밀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존귀한 가치를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떠난 삼손은 보통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눈을 빼고 눈을 뽑았다는 거죠. 눈을 빼고 그 눈을 빼도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백내장 수술하면서 수정체를 뽑아내고 인공 수정체를 양쪽에 다 갈아 끼우는데 그 인공이죠, 인공. 그걸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나 하니까 뭐 순간적으로 얼려가지고 깨가지고 뺀다더라고. 그거 보면 누나를 뽑아도 살 수 있는 것 같아. 시드기야도 나라 망하고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갔다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처참하게. 그래서 노줄로 매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타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나 끌려 나가서 제주를 불렀다. 그지? 제주라는 게 어떤 제주를 부른지는 확실하지 않겠지만은 그 두 눈이 멀어버린 삼손에게 사람들이 조롱거리를 했겠죠. 뭐 영화에 보니까 앞에서 박수 치면서 나 찾아봐, 나 잡아봐,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더라고. 삼손이 못 잡으니까 막 웃고 놀림감을 한 거죠. 한 거죠. 그 25절에는 삼손을 신전에 지붕을 떠받치고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 기둥 사이에 묶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세운 겁니다. 그때 28절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냥 자기를 한번 생각해 달라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둥 사이에서 했으니까 뭐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그 옛날 그 운동장 같은 게 다 무너져 내리니까 아마 그 모였던 블레셋의 권력을 가진 사람, 뭐 부유한 사람 다 죽었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와중에 31절에 형제와 아버지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지낸 거죠. 장사를 지낸. 예.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계명을 위반한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자신의 욕심도 다스리지 못한 자이지만은 삼손의 명예를 그래도 마지막에 지켜주신 거죠. 그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의 시신을 걷어서 아버지의 묘지에 그러니까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를 지내게 해줬다. 하나님이 베푼 은혜죠. 이 신전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우리는 지금도 그래도 난리가 나는데 고대 시대는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와중에 삼손을 챙겨가지고 그 장사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주변에 있었을 수도 있죠. 삼손이 불쌍하니까 삼손이 어디 있나 하고. 자, 삼손은 나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예.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이에요. 예, 그걸 성경에서 권세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해 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성도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답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자꾸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뭐 우리가 이 젊었을 때보다 더 부패하고 이 그런 사회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왜 그리 되느냐 하면은 교회가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아신 대로 청문회 할 때 보면은 대부분이 이게 기독교인이요. 또 50대, 60대 관직에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또 다 찾아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어느 교회 장로야, 장로. 근데 그들이 공격 당하는 거 보면은 뭐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그야말로 시커먼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한국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산다는 거죠. 그게 이제 툭 튀어 나오는 거죠. 툭 튀어나. 근데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아주 가끔 가다가 털어서 먼지 안 나서 패스되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나오지. 대부분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한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전도가 힘들고 교인들이 줄어들고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 모욕적인 말 듣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청문회가 생긴 이후로 몇십 년 동안 뉴스거리에 계속 나오니까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 하면서 이제 돼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께서 그 기도 가르칠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 받지 못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제 이 땅의 교회를 떠나는 것 같아. 떠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보면은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자기들끼리 막 기분 나서 막 다닌다고. 기분 나서 막 뚱까뚱까 하는데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보물을 돼지에게 던져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 사제한테 매춘부에게 털어놓아 버린 거죠. 털어봐. 예.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고 그의 명예를 보존하고 아버지의 묘지에 장사를 지내게 해줬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기의 비밀을 털어놔서 머리털이 밀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으로 주신 소명이고 특권이고 명예예요. 명예. 그것마저 내가 다 버려버리면은 그래서 세상에 어떤 유익을 취하면은 그게 유익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어느 순간에 떠날 수도 있는데 이번만 눈 감자 하고 이번만 눈 감고 그걸 내가 가졌다가 다음에 그리고 좀 질리면 회개하고 하나님 이번만 요거 주세요 눈 감아 주세요 하고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해가지고 이번만 그 눈 감아서 뭔가 일이 됐어. 이익이 됐어. 근데 죽어버려. 갑자기. 그럼 하나님 위해서 일해볼 기회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이번만 하게 해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이번만 하면은 하나님 내가 평생 제가 많이 살지 않았지만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해가지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손들에게도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잘 되고 사람들이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아유 어떻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됐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제가 이야기하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도 그 아버지가 교회 사찰 집사였던 사람들이 또 있다고. 예. 근데 그 사찰 집사님이 굉장히 성실하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착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참 많습니다. 근데 사찰 집사님의 자식들이 잘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옛날에 새벽에 일어나서 사찰 집사들이 종을 쳤잖아요. 종을 쳤죠. 예, 그분들의 자식들이 잘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충성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우리도 내 삶의 자리가 어떤지 그걸 보고 하나님 요것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요것만 되면 내 열심히 할게요. 그런 말은 아예 하지를 마세요. 그리고 요번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내가 나시린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